네, 성도 여러분, 소울푸드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하거나 힘들 때 먹으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는 음식. 여러분에게는 어떤 음식이 소울푸드입니까? 전 마음이 허전하거나 힘들면 유독 칼국수가 땡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여름 방학마다 외갓집을 갔거든요. 네. 갈 때마다 이제 외할머니가 비니 왔나, 경상도에서는 꼭 마지막, 그러니까 만비나면 비니 그렇게 부르잖아요. 비니 왔나 이렇게 반겨주시면서 배고프지 하면서 첫 번째로 내주시는 음식이 칼국수였거든요. 손수 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칼로 쓱쓱 썰어서 만들어주신 외할머니의 칼국수 맛이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칼국수를 먹어도 외할머니 칼국수 맛과 비견이 안 되죠. 그 맛이 안 나오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그 칼국수를 먹으면서 허한 마음이 꽉 찬다는 느낌. 그 한 그릇의 칼국수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칼국수 한 그릇으로 그 외할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그 사랑이 그냥 소록소록 쏟아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음식은 단지 배를 채우고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억이 담긴 음식 한 그릇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감을 느끼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육신의 양식인 음식이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외할머니의 그 칼국수가 그와 비슷한 맛을 내는 칼국수를 먹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떠한 깊은 진한 추억을 가져다 준다면 하물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나면 다시 허기지죠. 먹고 나면 다시 허기지는 육신의 음식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도 많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들을수록 더 밝아지게 만들어주고 붙잡을수록 더 살아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성경 구절 한 마디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흔들리는 생각을 바로 세워줍니다. 길이 안 보일 때 등불처럼 우리 발걸음을 비춰주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영적 뷔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에 힘입어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차려놓은 이 풍성한 말씀의 식탁에 어떤 메뉴들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서신서를 읽을 때 도움이 되는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다른 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라 하면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이에요. 자, 3절을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안부 인사를 하면서 하는 첫 마디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는 이 편지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감격,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알고 또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심정으로 지금 이 에베소서 서신서를 쓰고 있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보시면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신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시하는 표현이 있어요. In Christ, in Jesus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울타리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호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복 받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 잔고는 바닥나 있고 아프고 쑤신 데는 왜 그렇게 많은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복의 창고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4절과 5절을 보도록 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 메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다른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니다.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애써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들 있으실 겁니다. 취업 준비하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아야 하잖아요. 학력도 좋아야 하고 경력도 화려해야 되고 남들과는 다른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이력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인사 담당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의 영적 이력서를 보시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덕을 얼마나 쌓았는지, 이런 종교적 스펙을 따지셨다면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 스펙으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언제 택하셨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만한 나이가 됐을 때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창세전이다. 이 우주가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이력서를 써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찜해 놓으셨다. 넌 내 거야 하고 딱 찍어 놓으셨다.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전하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아니, 창세전에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죠. 우리를 언제 택하셨냐? 창세전이라고. 자,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입양을 의미해요. 여기서 쓰는 단어가. 그러니까 입양해서 양자로 삼는다는 것. 그저 불쌍한 아이를 데려다가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상속자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권한, 내가 가진 모든 재산, 핏줄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이 아이에게 다 상속하겠다라는 의미가 로마 시대의 입양이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한, 예수님이 누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천국의 모든 기업을 법적으로 우리에게 상속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적법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하늘에 속한 첫 번째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다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메인 요리는 뭘까? 자, 7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속량,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개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고 하면 조금 망설여지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속량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졌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괜찮게 살았었는데 갑작스럽게 가난해진 거예요. 살다 보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땅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유인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종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네. 이때 재력 있는 친척이 와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를 되찾고 땅도 되찾겠죠.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조상 대대로 물받은 이제 땅도 더 이상 없는, 네, 재력 있는 친척이 와서 그것들을 다 변제해 주면 다시 다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렀다. 이게 속량입니다. 네, 우리 역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원래 받아 누려야 할 영적 기업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고난과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죠. 죄의 종이 되어 자유를 잃고 비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스펙을 아무리 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유,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두 번째 신령한 복인 거예요.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덧붙여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이 표현을 덧붙여요. 이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이 문자적으로 그 느낌을 살리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 이게 영어로는 ravished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낭비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낭비
낭비스러울 정도로 주신다라는, 그것이 풍성함이라는 헬라어적인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대부분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잖아요. 상대방이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여러분께서 저에게 선물을 하실 때 뭐 벤츠를 주시겠습니까? 제 입이 뻑뻑 벌어질 만큼. 그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할 때도 그럴 수도 없고, 뭐 형편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형편이 되세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계산기를 두드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낭비하듯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속량의 은혜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요, 속량의 은혜는요, 겨우 지옥만 면하게 해주는 턱걸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 봐 걱정할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세 번째, 그 메뉴가 뭔가요? 자, 13절과 14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마지막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세요.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을 언급하고 있죠. 인치심이라는 이 표현은 쉽게 말해서 도장을 꽉 찍었다는 거거든요. 유럽 중세 시대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이 중요한 문서나 어떤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하던가요? 녹인 밀랍 위에 왕의 반지를 꾹 눌러서 봉인을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엔 위조 문서가 하도 많았어요. 왕의 이름으로 뭐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네. 이 왕의 반지는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왕의 반지는 곧 도장입니다. 도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딱 눌러 찍어서 봉인을 하면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은 왕이 보낸 게 확실하구나. 위조 문서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도장처럼 우리 심령에 찍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하더라도 이 도장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세 번째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성령님을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죠. 여기서 이 기업의 보증이라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계약금 혹은 첫 번째 할부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집이나 자동차가 내 명의로 넘어온 건 아닙니다. 내가 아직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자동차를 이제 내 소유인 양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금이나 첫 번째 할부금을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 계약금을 치르고 첫 번째 할부금을 치르는 그 순간부터 그 집과 자동차는 내 것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지죠. 법적으로 이제 이 집이, 이 자동차가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계약금, 첫 번째 할부금은 나머지 잔금도 반드시 치르고 이 집을, 이 자동차를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자 보증인 겁니다. 나도 보증하는 거고 또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자동차 할부금 꼬박꼬박 다 내면 그 다 내고 난 다음에 이 자동차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 이름으로 레지스터 되잖아요. 계약금을 내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의가 왕노릇하는 완벽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천국이 내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는 있는 건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보증이 뭡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물건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천국 유산의 계약금과도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말로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엄청난 복의 일부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의 그 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냐?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천국의 보증금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통로이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들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살펴봤습니다. 그 복은 첫째,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입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 보여요. 심령은 마치 갈비뼈가 드러난 것 같이 피폐해져 있는데도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착하게 살아야 돼 하면 애를 쓰죠.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지칩니다. 실패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기 앞서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영적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고단합니까? 왜 지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먹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목소리가 다르죠.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고아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은혜의 식탁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속량의 은혜라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라는 이 신령한 복, 남의 복이 아닌 내 복으로, 그것도 그냥 간신히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맛배기만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 은혜와 신령한 복이 주는 힘으로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